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대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델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오늘 속으로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므로 리브가가 그 아들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지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창세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두 번째 족장인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이삭에게도 부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계승자였던 겁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하지만 리브가 역시 그의 시어머니인 사라처럼 임신을 못합니다. 이 때문에 이삭은 항상 자식의 잉태를 바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기도는 그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응답을 받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내 리브가는 쌍둥이를 출산합니다. 자, 이걸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과 이삭의 인생에는 닮은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식을 곧바로 얻지 못했습니다. 정말 말도 못하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이삭을 낳게 되죠. 그런데 이삭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견딘 세월보다는 못 미치기는 하지만 이삭도 어렵게 강구해서 자식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처음 만난 다음에 100세가 되어서야 본처인 사라 사이에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40세에 결혼해서 20년이 지난 그의 나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전해주고 있는 걸까요?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시라는 건가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삭과 리브가의 힘으로 자연적으로 자식이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자식을 얻게 된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가문도 마찬가지이고 이삭의 가문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달려있는 겁니다. 가문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 뜻에 달려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나중에 보면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이런 일을 겪습니다. 야곱과 그의 본처인 하갈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하신 겁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일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거나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해도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인간적으로야 쉽고 편하게 살고 싶겠지만 이런 사람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기 십상이죠. 그런데 고난의 쓰나미가 밀려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를 잊게 됩니까?
하나님께 응답받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무엇보다 내 믿음이 자라는 은혜를 입습니다. 본문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감사하게도 리브가가 임신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지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두 아이가 서로 다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때문에 리브가는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죠. 이때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놀랍게도 리브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뱃속에 있는 두 아이는 장차 두 민족이라고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리브가가 낳게 될 두 아들은 크게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두 민족이 친하게 지내지는 못해요. 그들은 서로 대적 관계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또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둘째가 첫째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첫째가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역시 창세기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첩이기는 하지만, 첩의 자식이긴 하지만 이스마엘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삭은 둘째 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첫째가 아니라 둘째 이삭을 택하시죠.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도 보십시오. 원래는 에서가 장자로서 가문의 대를 잇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십니다. 야곱의 자녀들도 보십시오. 나중에 보면 야곱은 여러 자녀를 낳는데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르우벤입니다. 그러면 르우벤이 장자의 권한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대를 이어야죠.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택하셔서 야곱의 가문이 대를 잇게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한결같이 장자 상속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관습이나 제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쓰임 받는 거예요. 이처럼 창세기는 족장들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신다는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결혼 후 20년이 돼서야 어렵게 자식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쌍둥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둘째가 첫째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이삭의 가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과 가정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형편을 보면 과연 하나님이 내 가정과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지, 보호하고 계시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도했기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삶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돌아봐도 내 잘못과 무관하게 힘든 상황에 처했다고 여겨질 수도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다 나의 죄의 탓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해 달라고 강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더욱 주님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건 그것을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사실 이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끝까지 구원의 길 가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축복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함에 속한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긍휼히 주시고 그 삶을 치유하시며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과 당뇨로 신부전증으로 갑상선으로 수화장애와 허리골절로 수화마비 장애와 뇌질환으로 공황장애와 신경쇠약으로 난청으로 또 중독과 불면증으로 만성간염으로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또 콩팥등 또 십이장 등 여러 가지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고로 인해서 치료를 바라고 있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의 때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으나 형편상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그들이 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또 사업으로 직장으로 공공으로 여러 형편 가운데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케 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의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때에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축복하여 주시며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또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부서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교회학교와 또 구역과 자치기관이 있습니다. 또 전도특공대와 도감지휘센터와 사랑 식당들 운영토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방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동함의 가족들이 어떤 어려움과 힘든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다 함께 구원의 길에 가는 복된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온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과 안수 이사님과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귀한 직분자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직분자를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이 직분이 섬기라고 주신 자리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대접받거나 군림하려 하지 않고 정말 낮은 자세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주께 세우신 교회의 덕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가는 귀한 직분자를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 예배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광주 지역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함께 참여하며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주님께서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어 그들의 가정과 사역의 자리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셔서 귀한 선교의 열매를 맺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